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이, 우리 대학부를 통해 살아날 모든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 우리 내일 또 지부 수련회 있고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있고 말씀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모델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총 3번의 강의 9강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을 주역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응답, 올 한 해 동안 세 가지 모델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 전달한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 소문이 각처에 또 모든 지역에 퍼졌다고 오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서 볼 것이, 오늘 본문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본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영적 모델입니다. 유 목사님 왜 모델이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질문해보면, 이 시대에는 영적 모델이 없는 시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누리는지, 이 시대가 표본, 모델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여러분을 영적 모델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되돌아보면 기준이 없죠. 요즘 점점 세상에 기준이 없고 모델이 없고 진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은 그걸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죠? 기준이 없으니까 호감, 혼돈, 공허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냐? 무엇이 참된 행복인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 이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죠. 지금 대학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막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에 오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대학에 오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수강 신청부터 동아리를 하고 알바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찾아서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델이 없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다가 방황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또 문제와 사건,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구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가르치신 것도 걸어가신 여정을 본받아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여 낮아지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사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복음 집중한다. 복음의 말씀, 선구, 또 오늘 강단에서 얘기할 때 구원의 길, 복음 도표 집중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느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본입니까? 이 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입니다. 사랑의 수고함을 보여주는 본입니다. 또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는 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들려질 만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점점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이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게 되죠. 또 소망이 있네죠. 저는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을 보니까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대경집에서 스텝으로 많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의 본이죠. 근데 사실은 그 대학 랩런트들도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 앞서간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또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친구들도 있었을 건데 그렇듯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 교회에 있는 또 여러분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쟤처럼 믿어야 된다. 주은이처럼 믿으면 된다. 예은이처럼 믿으면 된다. 주명이처럼 신앙생활 하면 된다. 훈련받고 말씀 듣고 개인의 시스템 가지고 하면 된다는 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이제는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서 주위를 넘어서 저 먼 현장까지.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 찬양의 소문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달되는 시대. 왜?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되었으니까. 비대면 시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본이 이제는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달되어지죠.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시는 말씀이 에티오피아까지 전달되어지고 또 그 훈련의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영적 모델이 되면 이제는 땅끝까지 여러분이 그 모델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이 대학생은 3가지의 모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영성 운동의 모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성 운동의 모델은 뭐 하면 되냐?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눈 뜨자마자 호흡하면서 평안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라. 또 자기 전에 충분히 호흡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답을 낼 정도로 누려라. 낮엔 모든 것을 보면서 누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영성운동의 모델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사단이 역사하는 명상운동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의 사자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좋은 것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무엇을 속이나요?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속이죠. 근데 결국은 그 명상운동의 본질은 뭡니까? 네피림 운동이다 라고 하셨죠. 네피림 운동은 결국 사단의 12가지로 함정과 틀과 올무로 결과로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먼저 이 명상운동을 뛰어넘는 묵상운동으로 모델을 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숙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운동의 키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운동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777에 집중함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성 운동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영적 싸움을 된다 했죠. 그래서 무엇을 전달하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전달해라. 영성운동의 본질 전달해라. 그리고 영성운동의 결과는 2, 3, 7, 5촌 종족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세 가지들의 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세 가지들의 모델. 먼저 흑암 세력의 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사단이 이미 이 세 가지들을 하고 있다 하셨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3단체를 통해서 학교 전략도 쓰고 치유 전략도 쓰고 다민족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셨어요. 실제로도 맞죠. 지금도 많은 종교단체들, 우상단체들이 유치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또 치유센터도 하고 명상센터도 하고 여러분 학교 앞에도 한번 보세요. 엄청 많은 네피림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문화들이 결국 또 다민족을 다 잡고 있죠. 다민족들이 한국 와서 교회 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와서 다른 종교들 명상센터 또 자기들이 온 무슬림이라든지 불교든지 가는 케이스는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그런 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네피림 문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교회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이 필요하다. 치유의 뜰은 기도의 뜰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응답받은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교회였다라고 본을 보여주셨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15개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었고 또 치유의 능력이 일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미래가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어디에? 내 안에 또 나의 학업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세팅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들이 교회를 넘어서 필드, 여러분이 실제 가야 될 현장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도행전 11장
9절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 교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13장, 16장, 19장에서 일어난 성령 인도와 다민족 현장을 향한 성령 인도, 다민족 선교, 그리고 치유의 역사 말씀하셨고 17장, 18장, 19장에 나타난 회당 전략, 선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 있는 업의 현장에서 실제로 가서 렘넌트 살리는 그런 응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교회의 세 가지들은 결국은 로컬 안에 있는 응답이에요. 필드들은 우리가 파라 현장에서 함께 이뤄나가야 될 응답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세 가지들이 필요하죠. 또 여러분 있는 대학 현장에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고 다민족을 살리는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문화 선교의 모델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해? 학업의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셨죠. 오늘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결국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했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업의 기준이 뭡니까? 영적 서밋 되면 이제는 학업의 기준은 경쟁하지 않아도 서밋이 되는 거예요. 기능 서밋. 경쟁하지 않았는데 서밋 자리로 갔어요. 노예에서 총리로, 목동에서 장군으로, 나중에는 왕으로, 고아와 같은 삶에서 애굽을 출애굽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그렇듯이 학업의 기준은 영적 서밋이 되면 경쟁이 없이 기능 서밋으로 가는 그것이 학업의 기준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시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24 되어지고 25 작품으로 나오는 영혼의 작품으로 나오는 그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또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달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학업의 미래는 뭐냐? 여러분은 어떤 학업의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든 문화 서밋이 여러분의 미래다. 이렇게 학업의 미래다 말씀하셨어요. 결국 빼앗겨버린 문화를 회복해서 후대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선교의 여정이 다 이 여정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광야 운동부터 미스버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나중에 회당 운동에 이르기까지 결국 문화는 누구에게 전달돼야 하냐? 후대에게 전달돼요. 결국 문화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파급돼요. 주위 나라로 번져 나가고 세계로 퍼져나가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K-팝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전 세계 후대들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오고 있어요. 요즘은 걸그룹도 완전 다민족 걸그룹들이 데뷔하고 다민족 보이그룹들이 데뷔하고 한국인 없이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업, 영원한 기업이 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세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기업으로 세웠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가진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이 생산하는 그 기업이에요. 기업이 서면 뭘 만들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 영원한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작품은 경쟁하지 않고 기능 서비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 좋은 말로 해서 작품인데 조금 쉬운 말로 제품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이해하기 쉽게 따지면. 왜? 기업에서 만드는 거는 제품이니까. 또 여러분의 기업이 되면 작품이니까. 그러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또 바벨론 도단성운동, 파수꾼운동, 회당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평안했던 시대가 렘넌트 다음 세대였어요. 요셉의 다음 세대, 모세의 다음 세대, 그다음에 사무엘과 다윗의 다음 세대가 가장 평안하게 누리면서 세계 복음의 응답을 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산을 영적 유산, 영적 기업과 영적 작품과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바울이 남겨준 그 유산 덕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 13권과 바울이 걸어간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유 목사님이 사역자 메시지 또 현팀 메시지 사명자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망대가 되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망대의 모델입니다. 절대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이 되면 되냐? 여러분 절대 망대의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 살리는 비밀 결사대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내가 속한 교회를 나를 통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밀 결사대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또 렘넌트 당시에는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모여서 비밀로 모여서 교회를 살리고 섬기고 돕고 오바댜와 같이 그런 교역자, 중직자, 교회를 돕고 살리는 비밀 결사대죠. 여러분이 어떤 모델이 되면 정말 여러분을 통해 후대가 살아는 렘넌트 선교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벌써 교사로 헌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복음이 깊이 누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 갈등, 고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게 할 그 렘넌트 선교사.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절대망대냐? RUTC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2, 3 RUTC 응답의 여정 속에 성전 건축의 여정 속에 있죠. 여러분이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과 RUTC.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응답을 이루겠다 부르셨어요. 전도사님이 평생 언약 중 하나가 이 RUTC를 전 세계에 300개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37개 나라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에 한 개씩 최소. 그다음에 큰 나라에 몇 개 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게, 나 같은 렘넌트들이 어릴 때 내가 겪은 상처, 무능, 또 교회의 문제들 겪지 않고 정말 성경 속 렘넌트들처럼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IUTC를 세우고 싶다. 물론 그때는 내가 중직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잡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까 이 뜻을 함께하는 중직자들과 팀을 이뤄서 237 나라에 정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그 안에 신학교까지 있는, 그래서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IUTC를 300개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나라는 어디에서 살려면 대학에서 나온 인재들이 살려요. 대학에서 나온 엘리트들이 그 국가를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 홀리 메이슨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자를 그 말씀대로 빚어가세요. 여러분이 세 가지 모델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냥 주신 세 가지 모델의 응답을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성운동의 모델,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주역을 부르셨어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 여러분이 세 가지들의 모델, 정말 이방인들, 다민족들을 살리고 영혼, 육이 병든 자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삶들의 모델로, 그래야 결국에는 237 나라 5천 영족 빼앗겨버린 모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 모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 그대로 여러분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학 렘넌트를 통하여 영성운동을 회복하시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문화선교 응답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삼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세계의 무한한 힘을 얻어서 우리 현장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대망대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